명절이 되면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들은 명절의 어떤 풍요로움과 뭐 이런 명절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걸 누리는 것보다는 왠지 명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좀 더 비장해지고 뭔가 더 경각심이 생기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더니 유독 이 명절이라는 기간에 우리들의 삶은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화두되었던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했죠?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여러분들은 위기 청소년들, 가정 밖 청소년들,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도소나 소년원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의 복음 전파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인 우리 교회들인데, 우리 지체들인데, 우리 지체들에게도 장벽이 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유독 가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람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 식구다라고,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한 가족들, 사람의 원수 같은 이들이 한자리에 대면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명절입니다. 명절.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다툼과 싸움과 여러 어려움들이 당연히 생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문화와 믿는 우리들의 문화의 어떤 상충도 있을 수 있고요, 가치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상황적인 충돌도 존재하는 날.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는 회복과 위로보다는 뭔가 이 비장함이 서려 있는 날이 바로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 명절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불어 명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세대는 가히 분열의 세대입니다. 분열의 세대. 이미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을 이룬 나라죠. 민족 자체가 남북에 분단이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 분단의 민족 안에서도 정치판도 분열이 되어가지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어떻게 됐어요? 분열되었습니다. 나뉘고 갈등되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세대는 어떻습니까? 세대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비 세대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 세대는 아비 세대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심각한 요즘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요즘 젠더의 갈등이 있죠. 얼마나 또 젠더의 이슈는 심각한지, 남녀가 나뉘어서 분열되어서 서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한복판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장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갈등과 다툼과 대립의 연속인 오늘의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저는 화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아주 이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가? 아니면 화해시키는 자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의 요소 중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화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 안에서 고통과 저주로 죽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해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성도에게 그 화해자의 직분을 맡기셔서 예수님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또는 이웃과 하나님 사이를, 가족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그 화해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자의 직분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그러하셨듯이 나 또한 그 주님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을, 민족을, 이웃을, 가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 지체들의 사정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부담이 될지가 제가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여러분,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화해자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으며, 우리 또한 분란이 일어난 곳에 화해를 일으키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화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역에서 화해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화해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화해자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말씀에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 화해에는요, 첫 번째로 일방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13절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화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자신 스스로의 육체를 바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혹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화해는 정말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정말 합리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파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지금 요즘 어떤 파업 시즌입니까? 택배 우리 회사들의 파업 시즌입니다. 택배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듣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멈추는 게 파업이죠. 이 파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비합리적인 처우를 받게 되면 노동자가 취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지막이 사실은 이 파업인 것 같은데, 이건 소수자의 발언의 느낌이 많이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또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파업이 되어지면 누가 중재를 합니까? 노무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얼굴 괭하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중재를 하시는 거죠.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들. 파업은 다툼입니까? 거래입니까? 둘 다 물론 둘 다이겠지만 사실상 저는 파업은 거래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결점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래는 양쪽이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해서 절충안이 되어지면 거래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쪽의 합의와 절충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화해는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이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 우리와 합의해서 어떤 이해와 대화 속에서 절충안을 제시하시면서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스스로 모든 손해와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해가 되어지는 첫 번째 원칙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해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웃과 가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려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주 명확한 자세입니다. 시편 126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누군가 한쪽은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꾸어 말해서 화해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화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란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명절에 함께 모인 가족들의 공간에서 어떻게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헌신,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오해를 믿고, 우리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홀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오해가 넘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서입니다.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맡기고 신림센터를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탄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으시면서 같이 쭉 가셔서 저는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찬양 들으면서 막 하니까 또 막 그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막 이런 막 목사님들도 나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들으러 쭉 가는데, 아저씨가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 뭐 신림센터 주소를 얘기하니까 거기까지 막 가시다가 양재 어디 쪽에서 누가 차가 이렇게 쌩하고 확 이렇게 껴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저씨가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막 저러면서 욕하면서 막 쌍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찬양을 안 트시든가. 여러분, 이 행동을 저한테만 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타셨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디에 화해자가 있고 어디에 희생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 이게 그분에게만 통용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통용된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모임을 가면은 그렇게 다들 대접받기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형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 혹은 이웃과 친구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해자가 될 수 있는가를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성경은 먼저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고생하고 더 희생을 감당할 때, 이해 안 되고 마음 불편하고 막 어렵지만 그들과 막 다투고 싸우고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막 어떤, 또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막 이런 것들로 합리적으로 상대해서 이길 때가 아니라 참는 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희생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복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 그들의 화목이 해지는, 그 화목으로 나아가게 되는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넌 크리스천들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울음과 그 고통이 화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 가족들 만나서 많은 분란과 여러 문제와 상황과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그 희생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희생을 좀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화해가 임합니까? 첫째로는 누군가가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할 때 화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화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화해에는 조건 없는 용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첫째로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하셨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화해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건이 없는 용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거래와 화해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거래는 양쪽이 합의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어지나, 화해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고백을 했죠. 두 번째, 거래와 화해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거래는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공통된 조건을 서로 용납하고 용인하는 경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혹은 이 조건이 서로 맞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화해는 어떻습니까? 화해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화해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규정이 붙지 않습니다. 화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뭡니까? 단지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도요, 올바른 화해는 그 용서 안에서도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조건부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셔야 되는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조건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탓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세대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주 어리고 미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용서하실 때 받으셨던 그 엄청난 사망을 우리에게는 감내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뭘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진노와 형벌을 받아서 우리는 이 생애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죄악의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심각한 위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셔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그 엄청나고도 영원한 형벌이 없어졌다라는 거, 이 생에서도 또는 내세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기쁜 소식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렇기에 말씀에서도 이 조건 없는 용서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규칙이나 명령이나 포고나 법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건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조건을 대변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은 지배와 두 번째는 정죄를 나타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조건부 형식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보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이런 조건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율법, 지배와 정죄가 분명히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건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사랑의 계명이라든지 신한 양심에 둔 어떠한 도덕적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폐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율법이 주는 정죄, 그러니까 그 조건이 폐하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것에는 그 어떠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화해자의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닮아서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를.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용서를 이야기하면 성경은 언제나 누구를 대칭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칭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용서를 얘기할 때 단순히 용서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라, 예수님 따라 용서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화해를 이야기할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명절에 이제 친구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여러 스트레스를 또 당하시는 거예요. 막 공격들을 당합니다. 분명히 있겠죠. 막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 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때그때 용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의 삶이, 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또한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구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화해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화해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화해가 되어지려면 마지막은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하셨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감당하셨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온전한 사랑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요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에 그것을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은 우리들의 죄를 뛰어넘습니다. 덮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요 우리를 일방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범주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와 더불어서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논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이들이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자가 먼저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국 상황을 딱 보면 화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자가 결국에 보면 남들을 용서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자가 보면 결국 희생을 먼저 감당하고 있고요 그러한 자들이 결국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 환경 속에서 자기 이익과 실리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막 내세우면서 잘잘못을 서로 따지게 되면서 용서를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삶에는 결코 화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를 위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의 정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정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결론이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이 어떠한 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어긋나고 뭐 혹은 그냥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막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때, 그럴 때 여전히 우리를 그럴 때도 사랑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정말 곤란하게도 대상을 원수로 놓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사랑할 수 있는 이들만 골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나는 이 대상들은 좀 꺼려져. 내가 좀 이런 이들은 약간 나에게 불편함이 있어. 이러한 이들, 우리가 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또 없습니다 또 이러지 말고요. 그럼 맨날 나만 나쁜 사람이야.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목사님만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조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사랑할 수 없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상처투성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조건을 뛰어넘는, 여러분 모든 이들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원수일 적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에게 오늘 말씀이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화해자가 되어라를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풍성을 너희가 깨달아야 너희들의 삶에서 나아가서 직장에서든 가족에서든 뭐 만나는 누구를 만날 때 화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세상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좋고 행복하고 막 변화돼 가지고 막 기쁜 일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여전히 다시 우리가 목도해야 될 도전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방적인 희생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님과의 화해자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